회복해야 될 것이 감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사람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이 감사를 놓쳐요. 말은 감사인데 또 감사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왜 안 될까요? 영적 상태죠. 이 영적 상태가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확인해야겠죠.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이 복음을 또 전하게 하셨어요. 물을 떠난 물고기에게는 어떤 사료도 충분치 않고 의미가 없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에게 물을 주면 썩어요. 빛을 주면 말라요. 뭘 얘기하는 거냐? 물고기도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나무도 생명의 근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28절에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행복한 존재로 살도록 축복하셨죠. 근데 이 사이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뱀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뱀이 와서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동산 모두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지. 의심을 넣고 하와가 의심을 가지니까 네가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나 중심, 나를 위한 욕심을 심어버려요. 이걸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짓고 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죽음이 들어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이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이후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 죄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상태죠. 스스로는 하나님 만날 수도 알 수도 없어요. 이번 주에 그 일본의 이제 한 유학생이 일본 여자아이가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과에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이화여대 기숙사에 이제 와서 살아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일본 여자아이, 일본에서 일본인 부모 낳는데 K-팝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한국어를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한국 문화도 저보다 잘 알고 만나서 복음을 쭉 얘기하는데 단 한순간도 제 눈을 피하지 않아요. 참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붙이실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복음 전하고 이 복음을 마음에 한국말로 전했습니다. 일본어가 아니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지금 당장 해도 좋지만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왜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왜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되냐? 그 부분을 질문을 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연결시켜줬어요. 청년들 이제 퇴근하고 이화여대 앞에 와서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연결을 시켜주고 하나님께서 전도문을 열어가시는 걸 봅니다. 복음 전할 때 더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 복음 전하는 현장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왔는데 어땠냐 그랬더니 이 복음을 늘 들었던 복음이 현장에서 불신자한테 전달될 때 자기 안에 감동이 넘친다라는 거죠. 현장에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합니까? 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린 다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서 말하기만 하면 돼요. 이 가치 있는 삶을 살지 않을 거면 사실은 우리에게는 나머진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유대인들이 재물 풍요와 재물 축적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 쌓으면 좀과 동록이 해야지만 그 모든 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는 자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인생이요, 세상의 것에 매여서 세상의 것 때문에 낙심하고 세상의 것 때문에 기쁘고 그 수준을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왜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예배를 만드셨고 언제 만드셨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고,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은 정확한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는 예배 준비할 때요 굉장히 많은 순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록펠러도 예배 전 1시간 전에 와서 준비하죠. 그럼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삶을 드리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준비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있듯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림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인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계획이 내게 발견이 되고 성취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내 뒤에 또 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 운동이 지속되고 남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냐 말이에요. 이 인생을 살겠노라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예배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형상과 행복과 생명을 놓쳐버린 이 사건이 근본 문제예요. 일본 그 여자 친구, 그 여자 대학생한테 계속 얘기한 게 뭐냐? 이 문제다, 이 문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갈라진 거다. 그 불신자 상태 6가지 상태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 드러난 문제에만 허덕인다. 지금 이것만 해결하려고, 눈앞에 있는 것만 해결하려고 한다. 눈에 안 보이는 근본 문제를 성경만 정확히 밝히고 있다. 이걸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막 노력한다. 열심히 산다. 착하게 산다. 막 어떻게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회복하려고 한다. 안 된다. 왜?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가는, 이미 운명 자체가 사단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노력해도 안 되니까 공부해보자. 공부하는데도 철학 박사가 받는데도 안 된다. 왜?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헛된 속임수와 철학으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은 철학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해결하실 수 있는 거죠. 공부해도 안 되니까 뭐합니까? 이제 드디어 종교를 찾는 거예요. 불교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가요. 일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종교랑 복음의 차이가 뭐냐?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는 행위다. 복음은 인간이 안 되는 걸 알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늘 예수 그리스도. 이 친구 그래도 그 일본에 있는 루터 학교를 다녔던 친구인데 부모님도 무교고 자신도 무교라. 그러나 그 루터 학교에서 채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성경을 좀 들었던 친구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준비된 자죠. 복음 얘기하고 인간의 힘으로 왜 인생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 근본 문제를 해결 못 받았기 때문에.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 모르는 죄예요. 하나님 모르는 죄와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고 사단을 해결하지 못하는 게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이 오셔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속물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려고, 우리의 죽음을 끝내시려고, 우리의 영원한 멸망을 끝내시려고, 그분이 보이지 않는 사단의 존재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꺾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내 마음에 영접하면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분이 회복이 되어지고 축복과 이런 모든 삶이 회복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나서, 그러면 이제 구원받고 나서의 삶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삶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그 삶이었단 말이에요. 각인뿌리 체질이. 그러니까 못 버리는 거라, 습관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밤에도 진짜요, 예배가 습관이 아니라 예배가 내 인생의 참된 호흡이요, 산소요,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면 가장 이제 뭐랄까요, 인생에 이게 뭔가 내가 해야 될 것을 한 성취감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젠 이것도 아니구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야기했던 말씀을 전했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향해 가는 거구나. 아까 전에 우리가 349장 다른 사람 어떠하든지 나는 예수의 군사요, 예수를 따라가겠노라.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감사가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감사가 없는 인생은 말라버려요. 말라버려.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완전히 구원받았고 축복받은 거죠. 저도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 복음 못 따라오는 성도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안타까워요. 근데 나중에 밉더라고. 나중에 미워. 못 따라오는 거 보면 언제까지만. 근데 복음 누리고 현장 갈수록 그래, 안 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평생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리면서 살아오는 삶이 아니라 계속 우상 숭배했고 세상의 12가지 틀 속에서 나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이익 손해 따지면서 숨겨가면서 속이면서 간사하게 가증스럽게 막 살아온 거예요. 치열하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각인뿌리 체질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사단의 12가지 틀 속에서 완전히 쩔어 있는 거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리스도를 듣고 불신자 가문에서 혼자 믿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힘들겠지. 그런데 그 착각을 바뀌어주는 것이 그 찌든 때를 하나씩 발판 삼는 것이 예배구나.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 진짜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다 메시지가 저는 감사했지만 핵심 메시지 서론에서요, 띵 하고 많은 사람이요 이렇게 생각한대요. 응답 없다, 안 된다. 조금 더 깊이 가서 나만 안 된다. 그리고 나서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고 싶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이제는 병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 더 붙이면 자기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대물림하게 되죠. 여기에 대한 이유를 모르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까? 생각의 기준이 안 바뀌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구원 받았는데도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왜요?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불가능.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불신앙. 여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여기에 빠져서 기도하고 여기에 빠져서 예배하고 여기에 빠져서 헌금하고 여기에 빠져서 뭘 하니까 이 자체가 동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걸 얘기 안 해주면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질문을 확실하게 현장에 있는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냐? 예수 믿고도 불신앙하고 불가능하고 무능 속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 현장에 두셨느냐? 이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정확한 응답받는 질문이 되어집니다. 이 질문을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면서 흑암의 존재,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성공을 위해 성공이 기준돼서 안 된다고 생각했구나. 성공은 이미 따라오는 건데 성공,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질문을 해줘야 돼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근본 문제에 하나님이 주신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방주 되시고 희생자자 되시고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실, 이걸 붙잡도록 도와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의 여정 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야곱이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에게 이 형 에서의 장자권 축복을 뺏었잖아요. 그러면 축복 기도를 받았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부터 야곱은 계속 고생해요. 고생하다가 광야길에서 누워서 잠듭니다. 돌 비고 삼촌 라반 집안으로 도망가는 중에 그때 꿈을 꿔요. 한 사다리가 하늘과 땅에 맞닿아 있는데 천사가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주의 음성이 들려요.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보는 모든 서쪽, 동쪽, 북쪽, 남쪽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 꿈속에서 들린 거예요. 눈을 뜨고 야곱이 그런 고백하죠.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걸 내가 알지 못했다. 여기가 과연 하늘의 문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해서 돌을 세우고서 거기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일을 하면서 지내는데 삼촌 딸 중에 두 딸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야곱의 마음에 라헬이 마음에 든 거예요. 근데 삼촌에게 속아서 20년 동안 일을 하고 나오게 되죠. 형을 만나러 가는 길에서도 다 보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때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확정하시는 축복을 주시죠.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 내가 너를 다스릴 거고 내가 모든 것에 승리한다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 야곱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축복들을 받아가죠. 여러분 인생 지금 빨리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언약 속에서 언약을 이루는 삶으로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문제, 갈등, 위기가 와도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려고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그리고 사셔야 됩니다. 한 주간의 그림을 스케줄에 대한 모든 그림을 세계복음화 전도로 스케줄로 만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닥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지치게 됩니다. 뭐든지 닥쳐서 하게 되면 지쳐요. 그림 없는 인생은요, 미래 없어요.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그림 속에서 제한된 집중하고 선택적 집중하고 원네스 집중까지 쭉 이어서 가야겠죠.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여정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가 망대로 서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언약 때문에 축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게 절대 망대잖아요. 망대라는 단어 여러분 진짜 놓치지 말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남의 잘못 보지 말고 내가 뭘 놓쳤는지부터 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옳아.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내가 옳다고. 모든 데이터로 볼 때도 내가 옳아. 300% 내가 맞아도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찾아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집중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지 못하는 게 나의 잘못이거든요. 이거 여러분 진짜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생각이, 마음이, 감정이 막 움직이잖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일 중요합니다. 일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은혜가 중요합니다. 은혜 사모하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요, 복음의 본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에 취해서 삽니다. 율법에 취해서, 신비에 취해서, 축복에 취해서, 문제에 잡혀서.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내 속에 먼저 이 축복을 누리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하루를 살 때. 안 바꾸거든요. 절대 안 바꾸더라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듣기만 하지
진짜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드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안에 진짜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답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장에 흘러갑니다. 우리의 집중력은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그냥 단순히 말씀 듣는 순간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현장에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까지 흘러가서 다 살립니다. 여러분의 집중력은요, 현장에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까지 말씀이 흘러가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배 순간에만 집중하고 말씀 순간에만 집중하잖아요. 뭐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2, 3, 7, 5천 종족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빛의 경제를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 축복받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수준이 완전 복음, 완전 전도. 그렇죠? 대부분 수준이 내가 살아온 삶, 거기서는 생각이 바뀌질 않더라고. 내가 살아온 삶의 수준에서는 사람들이 바뀌지 않아요. 그 삶의 수준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수준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서 복음의 수준으로, 전도의 수준으로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한이 있으셔야 돼요. 저는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요 복음과 전도의 수준으로 살게 하옵소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압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못 쓰고 죽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막 도시 지사님이 일본 들어가면서 나한테 뭘 하나 주는 거예요. 뭔데? 연금 복권이래. 연금 복권 주는 거야. 주면서 그러더라고. 1등 되면 1층 빨리 공사하래. 돈을 주면서 공사하라고 해야지 복권 주면서 공사하라고 하면 나도 하겠다. 복권 주면서 그리고 복권 주면서 뭐냐면 복권 주면서 하는 말이 이걸로 이거 되면 뭐 하래. 얼마나 준대? 한 달에 700만 원씩 20년간 나온대. 그래 고맙다. 여러분, 그게 당첨되는데 내가 내일 죽는다. 의미 있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니까 요번에 비트코인 해가지고 이익을 본 사람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일 죽으면 다 두고 간다. 흥분하지 마라 했더니 어이씨 그러더라고. 죽으면 그냥 다 두고 가는 거잖아요. 자, 알아들으라고 제가 이 세상적인 비유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어요. 다 주셨어요. 내가 안 바꾸고 내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서기만 하면 돼요. 이사야 60장 1절에 뭐랍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의대 지원을 내년에 넓힌대.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좀 이렇게 준비하신 것에 놓고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청년들한테는 부탁을 합니다. 머물러 있지 마. 도전해. 가봐. 무슨 언약 붙잡고 해봐. 진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들고 기도만 해도 됩니다. 아니, 기도하는 건 돈 안 든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기도하면 다 돼요. 언약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확실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할까.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 친구들한테 저 그리스도를 정확히 설명해 준다니까요. 영접까지 시킨다니까요. 이런 애들이 일어나야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복음의 힘으로 세상적인 부분에 도전하고 정복하도록
흑암을 꺾어줘야 되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를 24 해줘야 돼요. 사단이 얼마나 틈을 노리는 줄 압니까? 생각의 틈, 마음의 틈, 감정의 틈 집중 못하게 만들거든요.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죽을 걸 알고도 감사하며 기도했던 게 다니엘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지각이라는 건 지구가 생기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까지 모든 지혜를 다 합친 겁니다.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부터요 정확한 도전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는 이제 특별한 건 못 하겠는데 24 기도하겠습니다. 최고입니다. 24 기도가 최고 기도예요. 최고. 다른 공부하고 뭐 대단한 뭐 어떤 업적을 내고 결과를 내는 것보다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언약 붙잡고 24 기도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 눈을 잘 안 보는 줄 압니까? 눈을 보면 제 동기가 올라올 것 같아서. 제 동기가 올라와요. 저는 이걸 지금 뛰어넘고 싶어요. 왜냐? 제가 여러분 눈을 잘 못 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 복음이 다 안 된 것 같아. 그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가 복음 안 누려지면 이 사람들 만나는 게 힘들잖아요. 목사가 사람 만나는 게, 성도 눈 보는 게 왜 힘듭니까? 힘들어요. 부끄러워요. 왜? 내가 복음 못 누리니까. 복음 못 누리는 것 때문에 힘들면 누가 방해합니까? 사단이 방해하죠. 우리 성도님 중에 착각하더라고. 목사님이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악수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냐. 그게 아니고 오늘 수요 예배로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제가 할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말씀만 정확하게.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답니다. 기도 아니면 흑암을 이길 수도 없고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 이길 수도 없고 우리 수준 넘어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세요. 기도로 진짜 하면 다릅니다. 지금까지 정확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건 계속 그냥 말씀 집중하고 있고 이런 나를 하나님 앞에 계속 못 박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 좀 못 박아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동기 하나님 나 못 박아주세요. 매일 기도하고 말씀 듣는데요. 신기한 건 곳곳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뭐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큰 응답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우리의 모자람 다 아시고도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그리스도만 자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조금 되면 교만해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해석하고 내 것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에 끝까지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진짜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에 일어나는 생명운동,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걸 보며 달려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언약 붙잡은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이 응답을 남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